웬일이야?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잘 지냈지. 근데 오렌지색을 입었네? 이거? 이거 무슨 곡이에요? 이거 어떤 나라의 국가야. 그런데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봐. 감사합니다. 자, 이게 힌트야. 음료를 보면 뭐가 떠오르니? 오렌지. 오렌지색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어? 오렌지. 이 나라는 오렌지와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 제주도? 제주도는 지역이고 나라 말이야,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답. 방금 내가 연주한 곡은 네덜란드의 국가야. 이 네덜란드의 국부라고 하는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부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존경했고 그 존경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오렌지색을 굉장히 좋아해. 네덜란드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도 오렌지색이고 이 오렌지공 윌리엄의 앞자리를 따서 가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네덜란드 국가가 되는 거야. 자, 우리 그럼 만난 김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자.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17세기 유럽 그 중심이 있었던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16세기 유럽의 가장 막강하고 힘이 셌던 나라. 로마? 로마 말고. 스페인인가? 오, 유식한데? 맞아.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가진 스페인이었어. 그런데 그 스페인이라는 대국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1568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작은 나라가 있어. 그곳이 어딘지 아니? 혹시 네덜란드? 그렇지, 방금 얘기했잖아.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야. 전쟁은 무려 80년간이나 지속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80년 전쟁이라고 불러. 80년 전쟁 중 1618년부터는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게 돼. 그 결과 네덜란드는 드디어 30년 후인 164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지. 17세기 대부분은 전쟁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네덜란드로서는 황금의 시기이기도 했어. 사상, 문학, 예술, 과학 등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네덜란드는 뛰어난 상업국가로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세계의 창구 역할을 했지. 그런데 그때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돼.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의 독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들의 신학, 자신들의 신학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야. 이때 신학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나더러 레포르마찌야. 자, 한번 따라해볼까? 나더러 레포르마찌. 나더러 레프로마치. 이 나더러 레포르마찌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개혁파 경건주의라고 불러. 개혁주의 교리와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인 거야. 개혁파 경건주의는 다른 나라의 종교개혁들과 동일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다른 한편으로는 네덜란드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점차 투쟁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성도 자신들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깨닫게 되며 등장하게 된 갱신운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개혁들과는 차별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네덜란드 최초의 개혁파 경건주의자 장 타팽이야. 타팽은 1529년 네덜란드 투른에서 태어났어. 그의 아버지는 법률 자문관으로서 타팽은 소위 말해 금수저였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톨릭 성직자에게 교육을 받은 전형적인 가톨릭 엘리트였어. 그러던 어느 날 타팽은 그랑벨이라는 추기경의 비서의 추천을 받아서 사서로 일하게 돼. 책을 맡아 보관하는 직분. 그런데 1557년 타팽은 그랑벨을 떠나게 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놀라지 마. 그것은 바로 타팽이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타팽이 개신교로 개종하게 됐을까? 이거는 장 타팽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 사서. 맞아. 그래서 타팽은 이 새로 출판된 책들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채우기 위해서 이 서점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때 개신교의 책을 접했던 것이 그 원인이 됐던 거야. 그렇게 타팽은 1557년 말에 안트베르펜에 있는 지하교회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 그러나 안테브레펜 지역에서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진 거죠. 그래서 1559년 말에 다시 보름스를 떠나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타팽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 누굴 만났을까? 칼빈.
역시 신학 좀 했다. 칼빈을 만났지. 제네바, 맞아. 칼빈. 칼빈을 만났어. 그래. 타팽은 제네바에서 칼빈과 베자 밑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배우게 된 거예요. 만약 너가 칼빈과 베자 같은 신학자들을 만나서 직접 신학을 배운다면 어떨 것 같아, 창규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은 타팽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어.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진 거지. 결국은 장타팽은 하이델베르그로 피신을 하게 돼. 다행히 당시 하이델베르그의 프레드릭 3세는 칼빈주의를 관용하고 또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칼빈주의자에게 그곳은 안식처였어. 타팽은 이때부터 하이델베르그를 넘어서 국외의 개혁교회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하게 돼. 1571년 네덜란드 출신의 난민 개혁교인들은 엠던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타팽은 다테인, 콜로니우스라는 엄청난 신학자들과 함께 3명의 총회 권위자 중 하나로 초청되어서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타팽이 그저 칼빈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 정도였던 게 아니라 이 엠던 총회를 이끌고 주도하는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 거지. 그 이후 타팽은 순회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네덜란드 국부인 오렌지공 윌리엄의 궁정 목사로 일하게 돼. 와, 그러나 이 오렌지 윌리엄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해에 타팽은 윌리엄의 곁을 떠나게 돼. 이게 아마 타팽이 궁정 목사의 업무에 대한 무언가 한계와 회의를 느꼈던 걸로 보여. 이후에 1584년에 오렌지공 윌리엄이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장타팽은 동료 마르닉스를 따라서 안트베르펜을 떠나 북쪽으로 가게 돼. 타팽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겸 엠던으로 갔다가 북부 네덜란드에서 요청을 받아 프랑스어권 남부 네덜란드 출신의 피난민들이 많았던 할렘에 정착해. 놀라운 것은 이 시대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북쪽은 개혁신학 책들이 인쇄되어 배포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거야. 이 타평이 네덜란드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헌정사를 담아 책을 출판했어. 그 책 제목이 바로 장타팽하면 가장 유명한 책,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와 그들의 고난에 대한 위로에 대하여. 이 책은 1588년부터 네덜란드어로 또 1590년부터는 영어로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그의 영향력은 유럽 대륙과 영국으로까지 확산되었어. 그러나 당시 전염병이 도시를 여러 차례 휩쓸었고 1602년 여름에 타팽의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여파로 타팽 자신도 병에 걸려 그의 장례식은 1602년 7월 17일에 행해졌어. 우리는 장타팽과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는 타팽을 단순하게 이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선구자 정도로 말한다기보다는 최초의 네덜란드의 제2 종교개혁가로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 장타팽은 16세기를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신학적 특징을 분석할 때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흐름은 제2 종교개혁 안에서 보아야 하거든. 그런데 이 특히 장타팽이야말로 칼빈과 베자로부터 직접 신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제네바의 신학과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 또한 장타팽은 주로 프랑스어로 작품을 썼지만 그의 책은 곧바로 네덜란드어로 번역됐어. 또한 1585년 안트베르펜이 스페인에게 함락된 이후 북부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그의 삶의 절반을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활동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타팽과 네덜란드 개혁주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571년에 개최된 엠던 총회라는 거야. 타팽은 이 엠던 총회에 참석해서 부회장 혹은 평가자로 섬겼는데 제네바 요리문답을 사용한 네덜란드 남부의 완로 공동체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사용하는 안트베르펜 이북의 네덜란드어권 공동체가 이때 연합했다는 것이 이 엠던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므로 타팽은 칼빈의 제네바에서부터 이어지는 개혁신학의 중심 흐름을 네덜란드 개혁주의에 연결시킨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 최초의 신학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야. 참고 요즘 힘든 일 있니? 힘든 일이요? 많죠. 내가 이 장타팽의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560년대 이후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박해로 고난이 극대화됐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 네. 당시 네덜란드 성도들은 물건을 약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조국에서도 난민으로 방황하게 되었지.
신실한 성도들이 이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동안 국가는 권력과 명예를 향유했고 오히려 이 성도들을 급진적 혁명주의자들로 몰았다는 거야. 여기서 장탑행은 개혁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역설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받은 자임을 확식해 해준다고 강조했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걸 모두가 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구원의 방식으로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성화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창규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 어떤 것 같아? 성도들은 고난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교회나 목회자들은 좀 고난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면 좋다. 기복주의 사상으로 계속 좀 많이 좀 가르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 한국 교회는 80년대 급성장했지만 어느샌가 기복주의 신앙에 치우쳐 경건의 참된 삶의 모습을 도전하기보다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되는 그러한 경향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발생되는 영혼의 질적 부흥이 아니라 뭔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껍데기와 같은 양적 부흥인 것 같아. 코로나 때만 봐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에게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막 권고하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저 피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지. 고난 가운데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아닌 더욱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낳고 말았어. 코로나 이후 30%가 넘는 교인들이 현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적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지. 그러면 고난을 미리 예상하고 피하는 거는 좀 나쁜 건가요?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고난을 그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야 되고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현 교회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장탑행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난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어. 고난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떼수건과도 같은 것 같아. 떼수건이 왜 떼수건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 이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찌든 때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막 어디서 더러운 병과 세균을 막 더 묻혀오기도 해.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떼수건이 너무 아파서 피해버리거나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떼수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감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묵혀놓은 찌든 때를 지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안에 탑행이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전했던 개혁파 경건주의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거야.